네, 안녕하세요. 힘드네요, 힘들어. 어,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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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오늘은 이제 대림절에 관한 설교로 지난주까지 해서 시리즈 설교는 일단 단순, 단단, 단아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끝내고 리웨이 투 리워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 그대로 리웨이트는 다시 기다리다. 기다림에 대해서 다시 기다림. 그래서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웨이트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의미를 다시 새기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다림, 대림절의 대자가 기다릴 때인 거 아십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4번 보내면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나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기다림 끝에 우리가 어떤 상급이 있을까?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리웨이스는 없는 단어죠. 그래서 그렇게 요 짝대기를 그어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뭔가를 기다리죠. 누구나 다 기다립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빨리 어른 되고 싶다고 해서 빨리 어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조금 이렇게 뭔가를 절실하게 기다리는 거, 이런 거는 상당히 수동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연인이 없는 사람, 애인이 없는 사람은 나한테도 빨리 그런 인연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사람 언제 나타날까? 그래서 그런 이제 기다리는 거는 사실 자기가 찾아 나서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수동태적인 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리웨이트라고 할 때는 이 대림절 기다림에 대한 이제 문법을 조금 이렇게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이 기다림을 말하는 단어가 이 카바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에는 기다리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지만 기대하다, 소망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새끼줄처럼 묶다, 꼬아가지고 지푸라기죠. 그것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새끼줄처럼 묶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림을 생각해보면서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사용한다면 새끼들처럼 묶다, 엮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새끼들처럼 잘 묶여지는 시간, 그 시간이 이 대림절의 기다리라는 의미에 좀 충실한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는 아까 수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제기동사라는 말을 아세요? 제기동사, 문법적으로 쓰는 이제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기동사라는 게
없죠. 근데 제기동사는 뭐냐면 주어하고 목적어가 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무엇을 했다라는 식의 뜻을 가진 동사가 제기동사입니다. 씻다라는 이런 그 동사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과일을 씻다 그러면 내가 과일을 씻다. 그럼 나라는 사람의 행위자잖아요. 과일은 대상이죠. 그러면 과일과 나는 다르죠. 그러니까 행위자하고 그 목적어하고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씻다라는 동사가 제기동사적으로 쓰일 때에는 나는 세수를 한다. 내 얼굴을 씻는다. 그러면 내가 누구의 얼굴? 나의 얼굴. 나를 씻어요. 그러니까 목적하고 행위자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나를 씻는다.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내가 과일을 씻으면 행위자는 난데 내가 과일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근데 나를 씻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원래는 제기동사적 뜻이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다림을 얘기할 때에는 제기동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다립니다. 뭐를 기다려요? 뭔가를 기다려요. 근데 뭔가를 기다리는데 그 뭔가가 나의 변화를 나타내는 기다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무엇을 변화시키고 내가 무엇을 씻든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성탄절을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탄생을 기다린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신앙은 기다림이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내 변화, 내가 변화될 것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이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기다립니다. 꼭 1년 전에 그 비상계엄 사건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이니까 1년 되지 않았습니까? 분명 그날 저는 그때 밤 10시 반 그쯤이었는데 세수 이제 저녁에 씻으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 칠순이어가지고 모시고 교도를 갔었습니다. 교도에 숙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는 거죠. 아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어. 그러는 거예요. 막 샤워실 문을 툭툭 두드리면서 그러는 거죠. 또 어디 가짜 뉴스 보고 그러시냐고. 아니 엉뚱한 소리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냐고 이제. 나와가지고 확인해봤죠. 근데 진짜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있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게 다시 보면서도 비상계엄 계엄문을 낭독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거 AI로 조작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게 꼭 1년 전입니다. 12월 3일이고 오늘이 12월 7일이니까 1년 전. 근데 1년 동안 물론 그 사이에 탄핵이 되고 대통령도 바뀌고 그랬지만 분명히 그때 군인들 그래서 그날 거의 한 새벽 3시, 4시까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막 우리나라에 돌아갈 수 있을까? 혹시 공항부터 폐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막 군인들이 갑자기 이제 막 국회에 막 무장을 하고 들이닥치고 하는 게 뉴스 영상으로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 이게 보면서도 이미 몇 시간째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국가에 큰 난리가 났고 그날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막 여러 가지가 요동을 쳤죠. 환율이라든지 증권 시장도 요동을 치고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이 일어난 일들을 막 뉴스거리가 되어가지고 해외에 그 긴급 뉴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이런 게 그런 이제 혼란과 두려움,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오돌오돌 떨던 게 그게 1년 전인데 분명히 일어난 사건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재판 결과가 한 건도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 건도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걸 기다리는 거죠. 아니 빨리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에 따르는 처리 결과는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1년 특집 영상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그렇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연인 얘기를 했었지만 또 결혼을 기다리고 또 취업을 기다리고 졸업을 기다리고 나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길 기다리고 또 어떻든 시간이 좀 가서 나도 얼른 이제 이 대학생 또는 배우는 청년 시기를 지나서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고 이렇게 많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변화들도 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상담을 하러 와요. 그런데 특히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 사역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되고 싶은 건 많아요.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많아요. 근데 그런 모든 변화의 과정 속에 시간만 가면 사역의 연수만 채워지면 또는 부목사로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뭔가가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한 10년 정도 부목사를 하면 그 다음 뭔가가 되어 있을 것 같냐. 그걸 목표로 삼지 말아라. 여러분 모든 사역자들의 그래도 마지막에 좀 목표라 할까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담임 목회하는 거? 담임 목회를 목표로 삼지 말아라. 담임 목회는 물론 때로는 내가 담임 목회를 할 교회를 찾고 지원도 하고 여러분 회사 구직 가듯이 지원도 하지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어느 교회에서든지 좋은 목사를, 좋은 담임 목회자를 분명히 자리가 비면 찾기 때문에 적절한 사람이 나타나면 자기가 되고 싶지 않아도 데려간다. 그런 면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선이지 나는 담임 목사가 될 거야.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뭘 갖춰야 될까? 그게 필요한 거 아니다. 담임 목사를 목표로 하지 말고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해라. 좋은 목사로서 준비되려고 애를 써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실력이 있어, 이런 성실함이 있어, 이런 이 좋은 사역자로서 준비가 돼 있어라는 좋은 소문이 나게끔 해야 된다. 그것은 때로는 그 사람의 이 설교 한 편으로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도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여러 가지 소문이 나서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우선입니다. 나에게도 빨리 애인이 생겼으면 좋겠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쩌다가 아무튼 애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건 상호적이잖아요. 되게 상대방은 무슨 죄예요?
내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면 어쩌다 사귀게 되었어요.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나 만나가지고. 내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나를 사귀게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준비된 사람이면 상대방에게 나는 행복한 존재가 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설령 됐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나는 매우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불행을 야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성탄절은 여러분 시간 지나면 또 올 겁니다. 그렇게 교회력을 따라서 또 맞이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3절에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 라고 나옵니다.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 이 성경에서 광야는 매우 특별한 공간입니다. 물 없고요, 그리고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쨍쨍 내려비치는 햇살 가운데 숨을 그늘도 없고 아주 힘든,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들이 무력해지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청년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가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이사야 40장의 배경에서 이 말씀을 듣는 당시 말씀의 청중들은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없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여전히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말하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예비하라, 이런 말씀을 들립니다. 나중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적용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세례 요한도 실제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살고 광야에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예언하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언하는, 예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꼭 광야에서 예비를 해야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비하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많은, 또 번영하는 곳에서 준비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굳이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실제 사례가 세례 요한에게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보통 광야를 얘기하며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곳에서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 준비된 시간, 고독의 공간이죠. 철저한 외로움과 고독과 씨름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인위적으로 억지로 광야라는 물리적 공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적 심리적으로는 광야라는 곳에 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독한 곳, 내가 내 주장이나 내 뜻이 아닌 매우 메마르고 척박함을 느끼는 그런 외로움과 싸워야 되는 곳, 하지만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진실한 대면을 하는 곳, 그분의 말씀이 깊이 있게 들리는 곳, 여러분 그게 필요하고, 바로 그런 그런 경험을 위해서는, 그런 시간과 그런 자리를 위해서는 비움이 필요합니다. 계속 내 시선을 끊는, 내게 뭔가 들려오는, 뭔가에 계속 둘러싸여 있는 복잡함과 번잡함을 피하여 아주 고독한 자리,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나라는 사람을 준비하고요, 제기동사적으로,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을 하루 중에 일정 광야의 시간을 따로 떼놓을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대림절의 의미를 우리 자신에게 새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에 깊은 골짜기를 메우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깊은 골짜기, 4절 말씀입니다. 4절. 골짜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골짜기는 높은 곳입니까? 낮은 곳입니까? 낮은 곳이죠. 그래서 골짜기가 돋워지고, 그 다음에 산과 언덕이 깎여지고,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굽어지고 험한 곳이 평탄해지고,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주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있는 그곳이, 깊은 골짜기 패여 있는 곳이, 거기가 잘 메워지는 것. 이런 광야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대면을 하는 곳에서 각 사람이 청년의 시기에 자기의 마음에 깊은 골짜기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실패감이라든지 그리고 패배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깊은 골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분께, 하나님, 나에게는 내가 할 수 없어,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할 수 있지 하면서 깊은 골짜기와 같은 상태의 내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깊은 골짜기 메꾸는 거. 그런데 이게 스스로는 안 메꿔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이 기간 중에 4주간의 기간 중에 오셔서 이거 메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높아짐에,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내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강해서 높아진 교만의 산, 이걸 깎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스스로 깎이느냐? 잘 안 깎입니다. 잘 안 깎이니까 하나님, 이 부분 낮춰주옵소서. 광야에서 그 시간을 좀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분주하다고 하지만 하루 중에 30분 정도 시간 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연속적으로 30분이 힘들면 쪼개서 10분씩 3번 정도,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든지 10분씩 2번, 20분 정도 시간 낼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고 하는 가운데서 깊은 패임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부분이 유독이 커져가지고 높은 산과 같이 자기의 마음의 장벽을 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만져달라고 또 만지기를 바라며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입니다. 실제 낮은 대로 자신을 비우고 낮춰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골짜기가 메워진 평탄한 길을 따라, 그 마음의 길을 따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그리고 높아진 것들, 이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매우 큰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깎여 나가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다, 온전히. 이 세 번째,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거칠고 모나고 왜곡된 길들, 여러분, 그것을 평탄하게 굽어진 것을 바로잡는 게 필요합니다.
이 관계적으로 한 해 정도 살아가다 보면 막연한 미움, 풀리지 않는 분노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먹함과 어색함, 그리고 증오와 시기심,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매우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다듬고 평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직함과 사랑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정직함과 사랑의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 힘이 자기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시간, 광야의 경험 속에서 이걸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에 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뒤틀린 것도 있습니다. 왜곡된 것도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평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보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대림절 기간에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만약 너희 중에 누군가 더불어 다툼이 있으면,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제단을 그대로 놓고 그 형제에게 가서 그 불편함을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물을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탄한 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의 기쁨이 나에게 온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은 흠과 티가 없는 무결점의 상태가 온전함 아닙니다. 성경에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경의 온전함은 티가 없는, 흠도 없는, 결점도 없는, 그게 온전함 아니고요. 성경이 온전하라 할 때 그 온전함의 뜻은 성숙해져 가는 것을 온전하다라고 합니다. 아픔도 있죠. 어려움도 겪었죠. 실패도 겪었죠. 그러면 흠도 있고 뭔가 이렇게 상처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딛고 점점 더 성숙해져 나갈 때, 무르익어갈 때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흠도 결점도 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흠도 결점도 실패도 있지만 점점 더 온전해져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웨잇에 대한 의미,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하고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 깊은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높은 산과 같은 것들이 깎이고, 그리고 왜곡되고 뒤틀리고 거친 길들이 평탄해짐으로, 이게 과정이죠. 리웨이 투, 그런 결과 우리에게는 리워드가 주어집니다. 보상.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요, 그 10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분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시는데,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큰 돈을 벌게 될 거야, 큰 성공을 얻게 될 거야,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말씀만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인데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상급과 보응이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마카오에 가면 두 가지 그 같은 산 봉우리 꼭대기에 있는 하나의 아주 유네스코 문화재 같은 곳이 있고요. 그 산자락 아래 예전에는 바다에 인접한 곳에 또 다른 특징적인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사원이라는 건데요,
아마 사원은 도교의 사원입니다. 도교의 사원. 바로 이곳입니다. 저게 도교 사원처럼 생겼죠? 아무튼 뭔 사찰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가 예전에는 여기 이 바로 앞까지 물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사원입니다. 예. 이 아마 사원은 아마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마신은 우리나라 따르자면 용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바다에서 이렇게 항해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수호신, 그리고 바다에서 큰 물고기에 이렇게 풍어라고 하죠.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복을 주는 신이 아마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여기에서 바닷가로 나갈 때는 이 아마사원에서 아마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풍어를 기원하나이다,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원을 하고 떠났었습니다. 지금도 이 아마사원의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막 초가 엄청나게 연기가 나는 초들이 많이 꼽혀져 있고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돈으로 사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공을 드립니다. 다 하나같이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거죠, 복을. 이 아마사원과 마카오는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 마카오의 1500년대 포르투갈 선원들이 여기 바닷가 쪽에 딱 배를 대게 되었어요, 우연히. 그래서 여기가 어디지? 낯선 곳인데, 그래서 지나가는 이 중국 땅이었으니까 중국 현지인들에게 막 물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그 중국 현지 이 작은 오촌 마을에 사는 현지인들이 아마 요 아마사원을 가리킨가 보다. 그래서 아마카오 그랬습니다. 아마카오. 카오가 사원, 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 지역이, 이 동네가 마카오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게 되는 그 마카오의 이름의 유래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마카오로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땅이 마카오가 된 것입니다. 여튼 바로 여기는 물이 있는 항구였고요. 작은 오천마을 항구였지만 지금은 여기가 다 많이 매립이 돼가지고 지금 이 밑에 있는 이게 지금 밑에 바닥에 이렇게 보도블럭을, 색깔 있는 보도블럭으로 이렇게 물결 분양을 내는 게 포르투갈 방식입니다. 이 포르투갈 방식, 이런 것을 칼사다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주 높습니다, 여기가 마당이. 그런데 이 광장이 이렇게 칼사다 양식으로 넓게 있는데, 바로 여기에 아마사원 있고, 아마사원 요 뒷산 언덕배기 꼭대기에 가게 되면 또 다른 아마사원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 마카오 지역에 정식으로 거주하고 살게 되었죠. 무역을 하게 되었고, 포르투갈 사람들의 종교는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무역을 하려고 떠나거나 그리고 돌아오거나 그럴 때 안전과 또 무역의 성공을 기원하며 기도하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아마사원은 여기에 있고요. 여기 바다로 나가는 여기에 있고요. 요 산의 제일 높은 곳에 꼭대기에 펜하사원이라고, 이 펜하 성당이라고, 이 성당의 이름이 펜하 성당입니다. 기능적으로 어떤 기능이요? 가톨릭 신자니까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이번에 먼 길 항해를 떠나는데 여기 마카오 땅에서 가장 끝까지는 저기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떠나게 되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꼭 기도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왜 천주님께, 하나님께, 성모 마리아 통해서. 그럼 여러분, 여기하고 아마사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똑같잖아요. 구하는 게 똑같고 기다리는 게 똑같잖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단 하나, 아마시니여 아마시니여 하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신 이름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간 차이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도교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도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다림의 내용이 똑같다면, 즉 기대하는 게 똑같다면, 간구하는 게 똑같다면, 바라고 소망하는 게 똑같다면, 도교나 불교나 아니 뭐 힌두교나 기독교나 뭔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부르는 대상 호칭만 달라질 뿐이지 내용이 다 똑같다면, 그래서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도교 신자처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뭐가? 결국 하나님이 왜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거 뭐 복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소원 성취해달라고 하는, 그저 하나님이 그런 대상일 뿐이라면 기독교가 무슨 굳이 특별히 기독교일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거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카오 같은 데 가면요, 이 두 장소를 비교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고. 둘 다 지금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몇백 년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진짜 다릅니까? 그리고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여러분 진짜 다릅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까? 도교 사원에서 비는 사람들은 그들도 압니다. 아마시는 그 와서 향을 피우고 간절히 공을 들이는 그 사람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교 신자들에게는 삶의 변화를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요구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골짜기를 메꾸고 저 산을 깎고 평탄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은 없어요. 그냥 복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아마신의 관심은 뭐냐? 와서 얼마나 공을 잘 들이냐, 요거 이외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와서 잘 비는 사람을 그래, 너가 돈을 원하니 돈을 주고 복을 달라니 복을 주고, 그리고 성공하기를 바라니까 성공을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셔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결국 세워지기는 했는데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신 그분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상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비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런 삶으로의 방향전환, 회개, 돌아봄,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게 전부일까라는 것을 늘 두들겨보는, 자기의 마음을 성찰해보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리워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것, 가져다 주는 것, reward is not what he bring. 그가 가져다 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이사야서 40장에서 말씀하시는 상급은 reward is who he is. 하나님 그 자체, 그분의 삶,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이것을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위로요, 최고의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 하심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우리가 외로운 길을 걸을 때에도 내가 너의 상급이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자초하는 고난의 삶을 살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기간, 대림절에 이것을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간에 이 기다림이 바로 이 세 가지 차원으로 여러분의 삶에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설렙니다. 내일 만나기로 했으면 오늘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설레고. 여러분, 이게 바로 관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단순히 인내의 시간이 아니죠. 설레이며 두근두근거리고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대림절 이 기다림이 빚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빚어지는 형성의 시간. 관계의 시간은 릴레이션십, 형성의 시간은 리포메이션의 시간. 다시 새롭게 빚어지는 그런 시간. 그리고 증거의 시간. 도교 신자들처럼 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안에 바로 문 앞까지 있는 가게는 가는데 안에 들어가봤자 별 행위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앞에서 비나이다 막 이렇게 바오바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도교 신자들하고 다르게 자신의 삶에서 일상 속에서 기다림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래.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는 기다림이 관계의 시간으로, 또 형성의 시간으로, 증거의 시간으로 작용하여서 하나님이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상급으로 아름답게 새겨지고 그분의 사람으로, 그분의 제자로 아름답게 빚어지고 그분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증거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대림절의
기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